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 안에서 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순간도 주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이행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삶도 많이 잊어먹지만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될까 가끔 걱정하는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확신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또 기쁜 일, 또 믿음의 성공의 길이 또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룩한 산이죠. 성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시온을 일컫는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징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짤막한 소설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소문의 벽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간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동란이 그 배경입니다. 지역마다 형편이 달랐지요. 우리 아군과 적군이 위아래로 오고 가면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 하나는 낮에는 국군이 주둔하다가 밤이 되면은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형식의 지역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 소설에 그 장면이 기록되면서 한 가족이 당한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국군이고 밤에는 인민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해가 조금 질 무렵에 황혼이 깃들 때 일군의 군대 몇 사람이 한 집안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 가족이 잠깐 둘러앉았는데 이 뒷부분에 군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총을 이렇게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누구 편인가? 이렇게 물어요.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았지만 뒤편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이 국군인지 아니면 인민군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종용돼요. 너네들은 누구 편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죠. 그리고 이 소설의 이 짤막한 이야기가 들려주는 매우 시사하는 바는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연속인데 그래도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아주 심각한 상황의 연속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곧잘 우리에게 뭔가의 선택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째로 해가지고 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합당치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역시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이 시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뭔가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배경도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언약궤를 이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언약궤를 지고 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들 가운데 언약궤를 우리 장막 속에 넣고 경배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배경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소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장막 혹은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형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죠? 네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서 그 당시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받을 만한 경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그것을 해답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5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경건에 이룰 수 있고 합당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주고 있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핵심적인 낱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든 일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여도 그의 임재를 소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2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겹쳐서 해석해도 무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인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절하게 3절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정직한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의 심정을 가지고서 나쁜 말로 공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정직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악한 자들과 비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행하는 사람, 남을 허물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의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혀에 사탄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맞장구 치는 그 사람의 귀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합당하여서 그 죄로부터 떠나고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 가운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사람 왜 저런 토대로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의 믿음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가끔 혀를 내두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표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아심을 주는 사람들의 유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다른 사람에게 흉악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가 범죄했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형은 되게 포악스럽습니다. 남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과연 언약궤를 들고 올 만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이야기한 얘기가 정직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남을 비방하고 악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이들을 허물을 감추지 않고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도무지 합당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지부조화. 가끔 TV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표현이 들었는데, 인지부조화라는 말은요, 인지는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부조화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 심리학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자기 행동이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지부조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그 사설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를 놓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인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아내로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얼마나 도와서 집안일을 담당합니까?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주부들의 대부분이 나는 90% 정도 집안일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남자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그래도 아내를 도와서 한 40% 정도는 집안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거의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얘기를. 저도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한국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를 합해놓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90%하고 40%니까 130%잖아요. 원래는 분담률로 치면 100% 이내로 맞아야 됩니다. 60%, 40%, 70%, 30%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인지부조화는. 그냥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90%를 자기가 하고 있는 집안을 돌본 일을 90%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들도 그래도 나도 집안일을 하는데 40%는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합해놓으면 130%가.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자신의 행동, 생각, 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지부조화지만 이게 신앙적인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인지부조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어지러워져요. 무책임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과 행동과 자기 말을 스스로가 조화롭게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을 포함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얘기는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라도 뭔가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자기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정직과 관련해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많은 것들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점은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심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시각은 대체로 정확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공동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판단하여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공의로운 자로,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의함에 주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태도는 그리스도 앞에 행하듯이 내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정말 우리에게 보이기에 정말 정직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를 비방했나요?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형제를 위로하신 분이잖아요. 형제를 품어 안으신 분이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자기 장착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부조화에 빠져서 형제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일의 선봉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성물 3개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찬송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 주의 성산에 마련하신 주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며 거기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다윗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백성 가운데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계,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마음에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는 좀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에 관련된 거고 그것을 지켜야 할 영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해롭게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만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사람이요 공동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약속을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는 나중에 약속을 지킬 때쯤에 고민합니다. 이에 타산을 따져서 이게 내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뿌리면서 약속했던 것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종이조각 버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섰을 때, 장로로 섰을 때, 집사로 섰을 때,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충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을 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려놓고는 좀 해로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언제나 그랬느냐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그러나 그 뒤에 쉽게 후회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야 그럴듯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지적한 대로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명분을 세우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챙겨야 할 왕으로서 그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직접 한 약속이든 그 경중을 따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지러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시작을 알린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편은 11장까지지만 후편은 12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네 본토 친척, 네가 거하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들입니다. 새기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뇌까리며 계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자기 고향의 집에 있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떠나는 게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집안입니다. 그냥 누추하게 있었던 촌부,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꽤나 되는 유지예요. 비록 자식이 없었으나 많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어요. 안정성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노후가 보장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약속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판단하시고 인정하셨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고난과 떠났을 때 광야로 나가서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고난 중에도 굳세어지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생겨서 그랬습니까? 젊은 청춘이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재물로 많이 드려서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재물이 필요한가요? 소나 양과 그 불로 태워지는 번제가 도대체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세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그의 의로 여기고 그를 인정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갈 때 빈털터리로 나갔지만 자식도 없어서 멸시받는 이방인들에게 대접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넘어와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자기 자신의 변화된 회심에 대한 간정을 사도행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보내는 수많은 서신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바를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간증하듯이 수없이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강을 건너야 했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당할 때가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만나기 전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주신 바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언약 가운데 예비한 가운데 너를 이방을 향한 사도로 보내라는 그 말씀과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마지막 바울이 순교자리 간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택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벗어나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든지 그렇지 않는지 자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네가 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에도, 네 삶이 고난스럽다고 생각할 때에도,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 때에도 그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생명력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성령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고난 가운데도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맺은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 가운데 실천하여 그 약속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뭔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 덧붙여진 다윗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아니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이자를 받으려고 돈 꾸어진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서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청지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안전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겐 시시각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가 너무 많아요. 물질이란 게 그렇다는 거죠. 뭔가 충분하다 싶을 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허비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도 있으나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일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기 뜻하지 않게 자기의 재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읽으시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쓰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의 사고를 갖는 것이죠. 내게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 것,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는 그 물질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고 자신의 탐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고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돈을 쫓아서 이 산을 넘어가고 저 산을 넘어가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해야해서라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라도 내 돈을 찾아야 돼. 무지막지한 물질관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 손에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환경이요 그 자체가 복임을 알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중에, 우리 인생 중에 내가 물질과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것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가에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말씀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도 하나 더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해서 답답하셨으면, 그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을 열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질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의 물질이 또는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교회가 물질을 쌓고 예산이 많은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시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면 풍성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물질을 주시고 교회에도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늘의 보화를 내리셔가지고 다 채우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일을 그르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이 물질 때문에 형제를 해하는 그 탐심과 지독스러운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선용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을 다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다윗 시대에 아직 짓지 못했으나 성전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특별하게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유를 다스리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 다윗이 그 세계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비록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 당시에 언약궤를 메고 왔던 그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과 그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